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말씀 앞에 제자를 부르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또 마귀가 시험을 걸고 그걸 능히 이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제 십자가 지실 것, 부활하실 것,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해야 될 그림을, 메시지를 예수님이 집어넣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께 부름받는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사실은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의 대열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 생업을 위해서 고기 낚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3년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3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베드로가 늘 보았던 현장들,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 그 중요한 현장들을 보는데 베드로 눈에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였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거기에 안진뱅이, 소경,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 이런 현장들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토록 이 베드로 눈에는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현장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예언됐고 어떻게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눈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현장이 귀신에게 눌려 있구나. 이 현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떠난 이 현장에 완전히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 속에 이 현장이 덮여 있구나. 나는 그걸 전혀 몰랐구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많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구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현장 살리는 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구나. 이걸 전부 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뭔지. 실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도 아무 힘도 없는 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점점점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연약한 자신도 발견하는 거죠. 정말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속에 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동기가 가득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왕조를 이룰 때, 이분이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자리를 해먹을까? 주로 이런 생각들 자기들도 모르게 또 막 하고 있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자가 되길 원하고 자꾸만 자기들 세력을 쌓으려 하고, 이런 자신들을 보면서 그걸 또 갱신하고 바꿔가고 치유받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 베드로가 얼마만큼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을까요? 그런 베드로를 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금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고 그를 다시금 또 회복시키고,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또 말씀을 다 주시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들을 전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연약하다, 실력 있다 상관없어요. 베드로처럼 조금 전까지 고기 잡다가 막바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왜 불렀다고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처음 부를 때부터 전도자의 대열에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안 속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고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보다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말,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말, 우리가 공감될 말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그 말들이 알고 보면 대부분이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현실 속의 문제를 만나고 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헷갈리고 어려움 당할 때, 이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아, 이게 갱신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우리는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갱신하면 돼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매주 조금씩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실력이 없어요. 뭐 대단하게 정말 뭐 역사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요, 제가 매일매일 갱신하는 저의 내용이에요. 나는 별로 준비된 것도 없지. 나는 정말 뭐 제대로 뭐 어떤 본부 요원도 아니고 어떤 뭐 현장에 대단한 강사로 뛰어본 적도 없고 실제 캠프를 막 내가 역사를 일으켜본 적도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게요, 제가 갱신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돌아봐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갱신할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란 거, 내가 무능한 거, 내가 안 됐던 거, 상처받은 거, 자꾸 그런 것만 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잘 속아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또 스스로 넘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근데 그 모습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불가능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불러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울 거야,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거야, 그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거 붙잡고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영안을 뜨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가서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쭉 현장을 다녀보니까 거기서 본 겁니다. 아, 현장에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보니까 이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정말 막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소경된 자, 문둥병자, 심지어는 막 범죄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 갈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누구도 있죠? 충성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름받고 막바로 따라붙는 이런 사명자도 현장에 있구나. 제자가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을 딱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불신자와 똑같은 의식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안 보여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세계관이 의식주 중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정말로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이 준비가 필요하구나를 절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들 중에 또 복음 받은 자 나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이 되어지면 이 가운데서 제대로 그 현장에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밭을 보면서 말씀 운동 편은 다락방 운동,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우리 인생 여정을 조금 마음속에 그리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학교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자, 개인 전도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개인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 만날 때 어렵지 않아요. 불신자들 만날 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특히 우리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모든 능력이 나오도록 실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을 이 마귀가 펼쳐서는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묶여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참담한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자리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운명 자체가 묶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근본 문제와 창세기 3장을 둘 다를 썼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만났을 때는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구나.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난 문제구나. 불신자를 만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근본 문제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늘을 날 수 없는 새처럼, 짐승이 들을 기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뀌어서 영적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있는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딱 붙잡고 지금 계속 인생을 노략질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 마귀가 원하는 일,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돌멩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저 떠있는 태양과 별들, 이런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뭔가 거기로부터 우리 인생이 복을 받은 줄 알고 거기에 대고 복을 비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그 저주 재앙이 결국은 자녀에게 내려가서 3, 4대까지 가보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상황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다 대고 복을 빌고 마귀에게 계속 인생이 누락질 당하니 정신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귀신에게 눌려서요, 완전히 지금 귀신 들려서 무너져 있는 인생. 그게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니, 불신자는 전부 귀신 들려서 미쳤습니까? 성경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멸망당할 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누구에게 잡힙니까? 귀신이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귀신에게 흑암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요. 아예 인생 자체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귀에게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육신도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저는 몇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 전에 소천했던 그 박기열 성도,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누나가 그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바로 위에 누나가 무속인이다 보니까 그 집안이 어떨까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벌써 어쩌다 보니 폭력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폭력 생활을 하고 조폭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 뭐 이런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본인도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 김문호 지사를 만나서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아예 부인이 또 무속인인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요, 부인 때문에 또, 그러니 뭐 그런 부인을 만났다는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여정 흐름 자체가 그냥 부인이 무속인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도 뭐 하는 거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어려움 겪다가 또 본인이 또 암 걸린 거예요. 그러다 김문호 집사 만나고 또 저한테 연결됐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여러 명 있습니다. 조지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저기 우영준 할머니, 그 영준이 할머니가 일하던 샵에 그 사장이 강릉의 무속인들 춤선생이에요. 그
뭡니까 저 단오제에서 춤추면 막 무속인들 춤추잖아요. 그거 춤 선생이에요. 그분이 집안에 아예 청동불상 갖다 놓고 집안에 아예 섬겨요. 이 사람 무속인이 아닙니다. 남들 점쳐주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무속인들의 선생이라니까요. 어느 날 이 집안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강릉구 수소로 나오고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군 어딥니까 저 강릉 비행단 18비행단 저기서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려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못 고칩니다. 뭐 무속으로 쓸 수 있는 종교적인 방법 다 써보고 의학적인 방법 다 써보고 안 돼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무슨 뭐 영혼을 건져내는 무슨 뭐 그런 또 제가 있대요. 그걸 2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하기 직전에 이분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우영준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록가다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데 아는 목사님 없냐?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개월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딱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 아들 때문에 왔는데 꼿꼿이 쳐다보고요.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벌써 삼극인지 획 돌아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저 안에 있대요.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한 달째 귀신이 잠도 안 재우지. 먹지도 못하지. 이게 벌써 귀신이 입을 막아가지고 말도 못하지. 그래 한 달을 못 먹었지 못 잤지. 거기다 말을 못하지. 이러니까요. 아이가 그 앞에 처마 끝에 앉아 있는데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저를 똑 보더니 고개가 푹 떨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복잡한 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이거 귀신 들려서 하는 거 맞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런 거 맞지? 맞다는 거예요. 너네 엄마가 이거 해결 못 해주지?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해결 못 해줬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를 보내셨는데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너 붙잡고 있는 귀신 떠나가. 영접할래?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다니까요. 뭐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 물고기는 물속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막바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날 저녁이에요. 이 친구가 입이 터지고 먹기를 시작하고 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인가 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그 차를 몰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왔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현장에는 이걸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생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현장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눈을 뜨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눈으로 이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현장에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베드로가 전에는 못 봤던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을 따라서 온 문제구나. 저게 마귀에게 잡혀서 온 문제구나. 저 인생 자체가 좀 죄 속에 묶여서 그 저주재앙이 와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손에게까지 이 모든 문제가 전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시달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이 종교, 선행, 철학, 많은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몸부림 가지고 됩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인간이 이런 몸부림 치는 자체가 이게 몸부림이 좋은 거긴 한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더더욱 종교 속으로 더더욱 선행 속으로 철학 속으로 더 노력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요절을 쓰는 이유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을 만났을 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면 됩니다. 복음 없어서 복음 정확하게 몰라서 헤매고 있는 신자들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셨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만나면 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딱 꽂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대로 이 멸망 가운데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어떤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참 왕이시다. 하나님 떠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일을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고 의사라고 하고 불 끄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소방사라고 하듯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한 게 맞습니까? 이 모든 예언의 일들을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진짜로 믿을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저주 재앙의 운명 속에 묶여있던 내가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습니다. 옮겨져서 여기서 끝난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뜻은 부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맡기는 일이 크면 클수록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뜻입니까? 엄청나게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깨달아요. 에휴, 나 같은 존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시간표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을 꺾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단의 나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드는 심부름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시공간 초월의 권세,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자체가 아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배경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에 제자 삼고 치유하고 증인되라.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혼자서 해봤을 거고, 현장에서도 해봤을 거고, 혼자서도 많이 또 워크숍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그냥 사상으로 녹아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녹아 있어야 돼요. 이걸로 보여질 만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를 만나던 기존 신자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내가 복음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입니다. 불신자들을 보는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MRI와 같은 겁니다. 실제 불신자들이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 가지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다. 그래서 전부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는 그래서 크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로 창조받았는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됐다. 멸망이 오게 되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냐. 네 수고함으로 해결이 되더냐? 안 되지 않냐.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지 않냐. 네 노력으로 되더냐?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셨는데 이제 네가 뭐 하면 되겠냐? 믿으면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너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임하고 너네 집안을 네가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다. 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내 머릿속에 흐름을 딱 가지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다 외워야 됩니까? 못 외워도 돼요. 메시지 스토리 라인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빠졌구나.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들이 당연히 몸부림치죠. 그 몸부림이 사람들에게는 먹혀요. 대단하다. 뭐 정말로 훌륭해 보인다. 근데 실상 개인을 들어가 보면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시달리고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시달리고 있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시달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어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만나졌을 때, 그 문제가 내 앞에 드러났을 때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답을 주면 돼요. 네 몸부림으로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네가 지금 이 순간 믿으면 된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는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서 이제 네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현장의 문제, 네 가족의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축복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다. 이 흐름을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자 중에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말씀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개인 양육을 하시면 돼요. 개인 양육은 뭘 가지고 하면 되느냐? 복음 편지. 이 복음 편지는 불신자가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 목사님이 아예 이 구원의 길을 그래서 10과로 풀어가지고 설명한 게 이게 복음 편지예요. 이 안에 복음 편지가 10개가 이 안에 수문그림처럼 들어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황에 빠져 있으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일과입니다. 이과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만날 수 없는 이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힌 순간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이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선언과 노력 이런 것이 좋은 거지만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와주셔야만 만나는 겁니다. 그게 삼가예요. 자, 삼가와 사가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를 시켜야 돼요. 삼가를 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복음 편지 풀겠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삼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만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죄 없는 몸으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실 수 있는 성육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확신이 안 생깁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그래서 5가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아니, 말씀을 들으면 아는데 왜 모릅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될 때만 아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훈련받고, 그럴 때 이제 확인되어지는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지면 누구나 확신 같죠. 체험하면 누구나 확신 같죠. 그래서 EBS 사역자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요 강제로 자꾸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행복이 없어서 지금 확신이 없는데, 아, 내가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될 때까지는 진도를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현장 보여주고 함께 가면서요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예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인도를 받던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 권세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변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 7과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유명한 그림. 동글뱅이 3개. 마귀 사단에게 불신자로 내가 잡혀있을 때에는 이 동그라미 3개가 나오죠. 여기에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되고 나는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귀빈으로 모셔 있고, 사단은 밀려나 있고. 이게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 이렇게 되어지면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확신이 절대 안 생깁니다. 반드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앞에서 말씀 받고 인도받고,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라. 분명히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사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면서 시작을 해라. 사단이 나를 주인 되도록 두지 않아요. 계속 속이고 세상이 또 나를 흔들고, 그것과 싸우면서 가라.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어지면 그때부터 승리한다. 그러면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육신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때마다 이 권세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과까지는 전부 질문이에요. 그런데 9과는 아예 질문이 아니라 유일하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으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부터는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느냐? 기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나에게 와 있는 이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기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왜 질병까지 떠나갑니까? 치유에 대한 메시지죠. 이게 지금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쭉 와버렸네요.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예수만 길이 되는 이유가,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기에 묶여있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한은 주신 축복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으면 확신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도받고 영적 싸움 계속할 때 이 흑암 권세가 전부 무너지는, 이 저주재앙이 실제로 무너지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를 누리고 이제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자, 여기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두 개는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신 권능은 뭡니까? 요 내용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치유에 대한 얘기가 전도입니다. 요렇게 이 복음 편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 편지 가지고 계속 개인 양육을 하면서,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1대1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 사람이 이제 사명자거든요.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일대 다수로 바뀌는 거예요. 가봤더니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 있어요. 그럼 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조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질 때 요게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요런 다락방으로 이제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쓰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는 메시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메시지 자체가 딱 이렇게 교재로 딱딱딱 묶여져 있었어요. 지금 시간표에도 딱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또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반복해도 상관없고,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면 복음 메시지 강단 가지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다락방 현장에는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조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 조장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오겠죠. 이게 다락방의 기본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자가 처음에는 요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죠. 그죠? 요게 EBS입니다. EBS. 개인을 만나서 또 복음 편지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조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 현장에 말씀 받을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명자,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니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을 데리고 같이 개인 양육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 현장 안에 EBS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된 사람들 속에는 계층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또 그 안에는 또 남편들 중에 아니면 본인도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는 계층별 사역할 GBS 사역자, 또 전문별 사역을 할 GBS 사역자, 이런 형태로 갖춰졌을 때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초창기 때는 다락방이라는 단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교회란 말을 안 썼죠. 근데 이런 다락방의 형태가 이제 적어도 10군데 이상 갖춰졌을 때 그걸 다 모아서 지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다락방 운영을 계속 해보시다가 몇 군데 이렇게 다락방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인도받다가 그러다가 가는 것이 1차 합숙이에요. 이렇게 해서 1차 합숙을 갔다 와야 전도에 대한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담배 끊어 볼까 하고서 합숙 갔다 오고, 내가 9월에 확신 좀 가져볼까 하고서 합숙 갔다 오고, 치유 좀 받아볼까 하고서 합숙 갔다 오고, 1차 합숙이요, 아무리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다가 1차 합숙을 딱 갔다 오면 그 현장에서 메시지도 다르고 듣는 나도 다르고 모든 역사가 달라집니다.
개인 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매일 들으세요. 그냥 요 파트만 잘라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구원의 길 메시지 해놓은 거 많아요. 그거 갖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제가 3분 메시지 해놓은 것도 있어요. 3분 메시지 올려놨더니 뭐 좋아요, 뭐 안 좋아요, 뭐 손가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던데 3분 메시지 해놓은 것, 3분 메시지가 뭐냐? 그냥 이 메시지 흐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 그 흐름 가지고 딱 해서 딱 집어서 복음 전하는 게 3분이면 끝납니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1분만 해도 끝내요. 아까 말했던 그 조지민 그 친구한테는 한 5분 만에 메시지 끝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히려 심각하니까 바로 수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죠. 병이 뭐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합시다 이러면 수술 싫은데요. 뭐 이렇게 버티는데 이건 뭐 바로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술합시다 그러면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심각한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기 훨씬 쉬워요. 암 말기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인간한테 복음 전하면 그게 복잡한 거죠.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 붙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요. 그리고 예비된 자를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개인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가 예비됐을까? 던져보는 거죠. 예수 믿으셔야지. 제가 근래에 몇 사람 불신자 사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뭔 얘기하느냐. 제가 목사 양심에 아저씨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마셔야죠. 내가 천국 지옥이 뻔히 있는 줄 아는데 지옥 가시면 되겠냐고. 이분들이 반응이 어떠냐. 천천히 갑시다. 그럼 천천히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천천히 가자는데 그걸 뭐 내가 강제로 지금 갑시다 이래 버리면 죽으란 소리인데. 그러니 자꾸 한 번씩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만나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육 준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 낳아놓고 그제서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정신없어요. 양육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복음편지. 복음편지를 이제 뭐 몇 번을 나눠서 복음편지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편지를 다음 주부터 이제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계속 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내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의 영혼에 녹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양육을 하는 메시지가 요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복음 편지 하다 보면 구원의 길이 또 더 깊어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현장과 미래를 놓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던 그 현장과 우리 주님이 그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여정을 따라 우리의 현장에서 저 불신 현장 넉넉히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예비된 자를 정확하게 만나 이 복음을 저희들이 증거하는 이 기쁨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